자,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참된 연합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생명 걸기까지 그 합당한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추구 외에도 너무나도 지엽적인 추구의 차이로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분열되게 되면은 어떤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본인은 영적인 순결함을 본인이 옳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들과 상종 안 한다라는 것이 정당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분열되면 점점 교회의 특성이 대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폐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분리주의자들, 갈라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이 옳다는 태도를 가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내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만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라고 그러고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은 다 배척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태도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온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겨우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 협소할 리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만 진짜 교회고 자기가 전하는 설교만 진짜 설교고,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비춰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서 소수이라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이 옳다라는 태도가 과연 옳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쓰나미와 같은 세속적인 도전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계속 갈리기만 하고 서로 등을 돌리기만 하면 정작 골리앗 같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동성애라는 어떤 이념, 그냥 이건 동성애 성적인 그런 어떤 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교회를 공격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그런 이념, 차별금지법, 결국은 이런 법이 통과되게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낙태가 죄다, 이러면 이게 차별이 되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하면 심한 경우에는 목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전해야 하는 핍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인 과세라는 지금 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교회는 세금 안 내자는 얘기냐, 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자는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세금을 안 내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부과된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세분화됐을 때 그 항목에 두세 종류의 항목밖에 없는데, 유독 개신교에 해당하는 과세 종목에만 30여 가지가 넘는 이런 교회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발목을 잡고, 그것으로 이제 티끌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 티끌을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도구로, 이제 낚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이념들, 점점 이 도전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전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북한은 연일 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는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틀리냐.
은사를 지향하는 진영과 이 우리 장로교 진영, 특별히 개혁주의 진영의 끊임없는 대립들, 그리고 작은 교회와 대형 교회의 대립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작은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들, 성도들이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몸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부르심이 있어요. 용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마치 대형 교회는 다 썩었고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그것은 영적, 그것도 우월주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꾸는 꿈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다 그러면 사이즈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될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이즈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니 아니니라고 재단하는 것은 그렇게 썩 옳아 보이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의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됨.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연합이라는 것은 뻑하면 모여가지고 같이 무슨 특별한 행사를 치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이 열매 맺는데 마음적으로도 지지하고 또 실제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 한 호흡을 가자라는 것이죠. 교회에 덮쳐오는 그 쓰나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는 힘. 모두가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한 부분을 담당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당신 틀렸어,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내가 기도로든 물질이든 무엇이로든, 우리는 또 분야가 달라서 당신하고 늘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응원합니다라는 이런 건강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연합을 원하세요. 주님이 교회에 꿈꾸는 것은 바로 그런 연합을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이 둘은 같은 주님 안에 있었지만 신앙적인 그런 패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던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형식에 매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준수를 용인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로 바뀌면서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율법을 지켜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이나 절기를 지키거나 관습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그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소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용인해줬던 야고보와 바울이 지금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고 신앙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신앙관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유대인 장로들과 그 야고보가 맞이를 해주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선교 보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이 간증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간증이 이 유대인 공동체에 큰 감동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울의 개인의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증거할 때 자기의 일이라고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머리에서 익힌 지식은 비판의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이런 것들은요, 결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이 난무한 곳마다 논쟁과 비판은 있어도 그곳에 연합과 사랑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싸움은 싸워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거듭난 증거가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는 곳에는 연합이 없어요. 늘 다툼과 싸움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지에 제가 부임했을 때에 청년 사역을 맡아서 했는데, 도착하니까 청년부가 한 50명 되는 그런 공동체에 그나마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의 조짐이 있고, 특별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직분자들 자녀들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장로님 아들, 딸, 안수 집사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늘 하는 소리가,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 찬양이 왜 이렇게 또 찬양을 2번 반복하면 왜 2번 반복하냐, 왜 이렇게 반복하냐, 나는 지겨워 죽겠는데 오늘 말씀은 또 왜 이렇게 기냐. 또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을 맞이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의식에 가득 차 있던 청년들이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추진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카리스마가 전혀 없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 보고 할 일 없다고 그냥 빈손으로 편안하게 와서 경험만 하고 가셔도 된다고 그러더니만, 막상 가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지마을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가 못 믿겨져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 4-5길 해갔는데, 그거 안 해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낭패를 당할 뻔했고, 또 청년들에게 너는 네일 아트,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더니 그거 안 해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가는 곳마다 끌고 다니면서 다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수시간을 들어가가지고 또 그 달구지 타고, 소 달구지 타고 2시간을 들어가는 오지마을, 이런데 이제 막 계속 다니면서 햇빛 뜨거운 데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냉소적인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냉소적이었다가 이제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아주 새카만 아이들, 때가 그냥 범벅이 된 아이들을
그 뽀글뽀글한 머리를 강가에서 머리를 막 감겨주고 걔네들을 씻겨주면서 얘네가 저녁에 모여서 서로 간증을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의 삶이 얼마나 배부른 삶인지 여기 와서 몸으로 느끼게 됐고, 얼마나 내가 혼자 편한 생활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냉소적이고 사랑이 없었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비판에 가득한 그 독사 같은 눈에서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선교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1000가지 지식보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품고 쓰라린 마음을, 가슴을 쓰라리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설득하고 낭패도 당해보고 계속 거절도 당해보고, 그럴 때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그 애절함,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00가지 지식보다 가난한 자의 발을 한번 씻겨보는 것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빚어질 때에만이 그 지식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에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의 진실한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연합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는 강한 본질적인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연합은 맹목적인 추구는 아닙니다. 반드시 본질적인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지켜나가기로 결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유대감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가지고 싸울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과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리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인간적인 진리를 더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흠하고 죄가 없이 죽어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그런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분명한 그런 천주교의 영적인 그런 오염이고 부패인 것입니다. 이단적인 것이죠. 연옥에 관한 것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거짓된 교리로, 인간적인 교리로 범벅이 된 그런 단체와는 결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반드시 본질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본질적인 유대감에서 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는요, 이 본질적인 유대감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주었습니다. 여기 연합의 비밀이 있어요. 연합의 노하우. 서로 받아주는 것. 이 본질 안에서.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지금 배경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왔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이 그 극심한 그런 가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에 시달린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갖고 왔는데, 바울이 그 헌금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달했는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장 25절에 있는 말씀, 25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질을 전달하면서 어떤 과시욕이나 우리가 이 정도 했지 이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네가 섬기는 것이 복음의 본 고향인 본부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심기를 혹시 건드리지는 않을까,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자기의 섬김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음직할 만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 후원금을 전달을 한 거예요. 야고보도 그 이방인들의 헌금을 배척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혹시라도 바울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 이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율법을 배척한다,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바울은 사실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올바른 구원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례와 관습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믿음을 설명해줘도 반드시 할례와 어떤 관습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오해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인간의 행위와 선한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할례와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했던 것이죠. 금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코 바울 자신이 모세를 배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도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지켜나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도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참 감사하게도 단순히 바울을 향한 좋지 않은 소문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어떤 오해를 그가 감지하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인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의견은요, 바울더러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의 양심을 위해서 배려해 달라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야고보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다른 관습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주지시켜주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관습적인 문제에 있어 그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배려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서원한 네 사람과 결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서원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례는 그 서원 기간 전후에, 서원을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그 서원 마친 후에 영육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그것을 결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비용을 바울에게 내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척한다라는 당신의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의식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로웠어요. 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고보 사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기꺼이 이제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본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어떤 흠을 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미 바울과 야고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그 다른 어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주변부적인 이런 결례에 대해서 그 용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유대인 형제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임을 바울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일에 함께 따라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가장 행복한 신앙을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몸 담고 있는 교회가 지켜나가는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지름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논쟁에도 한번 밀려본 적이 없고 정말 대단한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 야고보의 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바울이 몸담고 있는 이곳은 이방인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곳의 수장은 야고보예요. 그러니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덕이 되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형제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준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어떤 교회의 스타일은 나한테 좀 불편해. 아, 이런 스타일은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왠지 좀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능해요. 불편해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활발한 교회가 잘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조용한 교회가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런 스타일 때문에 어딜 가든지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교회 가면 이게 불만이고 저 교회 가면 저게 불만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무언가가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요, 살아있는 나무는 흙 속에 약간 그 묻어있는 수분이든지 아니면 웅덩이에 갇혀있는 풍부한 물이든지, 수분이라는 수분은 빨아들여야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스타일을 막론하고 거기에 진짜 교회라면,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조용한 교회건 시끄러운 교회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은요, 잠잠하고 고요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빨아당겨요. 진짜 살아있는 영혼은요, 비록 그 교회가 생동감으로 넘치고 좀 수선스러워도 그 안에 있는 생동감을 그대로 빨아들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동감 있는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지를 여러 번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경험했던 교회들은 그 분위기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동감 있는 교회를 좋아하지만 제가 남산의 어떤 교회에 잠시 사역했던 교회는 완전히 한 교회가 모습이 20-30년 전에 멈춰있는, 역사가 멈춰있는 듯한 교회예요. 저는 낡은 피아노는 교회에 있는 것이 본 적은 있어도 풍금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전통적이고,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 교회에서 제가 은혜 받는데 0.0001%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에 진리가 있어요. 전혀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의 스타일을 핑계를 대면서 불평을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교회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자기의 꼬인 심령 때문에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인 것이죠.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스타일을 내려놓고 이 교회에 몸담기로 했으면 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갈등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되던 안 되던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면, 망설임 없으면 되던 안 되던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근데 꼭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이런 걸 시키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럼 또 조용한 교회 가면 은혜 받을까요? 아니에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가면은 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죽어있냐 그러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완고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야 하고, 그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초점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관습보다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왜 그들이 내려놓을 수가?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지향점은 뭐예요? 자기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회의 관습은 믿음의 표현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세례냐 침례냐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라는 그 핵심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일 것뿐이지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의 차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패한 교회요, 계도의 대상이지 결코 연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캐톨릭 교리와 자유주의 교리가 혼재된 에큐메니컬 운동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WCC 에큐메니컬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손 털고 나올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연합은 정치적일 수도 없고 이념적일 수 없어요. 그러나 WCC는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캐톨릭과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일치와 연합, 한마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진리 가운데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깨닫고 몇 가지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주의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본질적인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신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그 교리를 지키고 있지만 복음주의의 연합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영역으로 잠깐 떼어놓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선택과 예정의 문제. 이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선택과 예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것은 저는 경험적으로 선택과 예정이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제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헤매이고 제가 주님을 등 돌리고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제가 교회로 돌아왔지 제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정을 믿지만 그러나 감리교나 이런 성결교 같은 데서는 또 예정을 믿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선택과 예정은 비본질적인 영역으로 잠깐 제껴놔도 좋다라는 것. 두 번째, 예언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 종말론에 있어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무천년설은 그렇게 문자적인 천년설은 없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영적으로 천년 왕국의 영적인 개념이고 마지막에 들림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단 1회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 주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믿는 그런 천년설은 무천년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종말에 나타날 사건들은 이게 완전히 100%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이고 우리가 깨닫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와 은사들의 문제들. 오순절주의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와 이 은사들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보다는 말씀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진리를 고수한다라는 명목으로 건강한 일치조차도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바울과 야고보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주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편향된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늘 형제를 정죄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가 우리 형제 자녀임을 우리는 믿고 서로의 사역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 세일의 기도회 할 때 한번 그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저희가 우리도 모르는 교회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발견하니까 그 전기요금 고지서가 4개월이나 밀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져주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우리 근처예요. 근데 우리보다 성도가 훨씬 많아요. 거기는 뭐 청년들이 5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월세를 세금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관계없이 우리 함안구 성도님한테 좀 부탁드려가지고 교단만 이단이 아니라면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묻지 말고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뭐 50만 원 정도 이렇게 추려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인원수는 작지만 우리가 뭔가 미랄이 되고 썩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해서 그 교회가 오히려 청년들이 더 많은데 자신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 교회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같이 다른 연합은 못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 종교인 과세 같은 쓰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교회들 돌아가는 것, 인터넷상에서 교인들 우리끼리 막 그 분쟁하고 계속 등 돌리고 갈라서는 것 보면서 지금 같아서는 그런 세상의 쓰나미 앞에 교회들의 모습이 늠름한 장수 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쓰나미 앞에서 갈라져서 다 난쟁이로 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진정으로 힘을 합쳐서 대항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대적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늠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그런 분열된 마음을 우리 마음의 아픔으로 담고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민족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